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26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까지 듣게 되었지요.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고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양자됨의 교리와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 13절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신자들이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신 성령님께 거룩한 의무를 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의무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행실을 지속적으로 죽여나가는 삶이 신자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빚진 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채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성령님께 거룩한 채무를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이 말씀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법이 등장했는데요.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지속적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를 죽이는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죄 죽임의 교리입니다.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본문에 있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당연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책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둘째 문단 말씀의 개요입니다. 15절 말씀에 양자되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법상 양자와 친자 사이에 차등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든 상속에 있어서든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로 향한 말씀으로 적용된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있던 모든 부채, 신분에서 나오는 모든 걸림돌들이 다 단절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문의 새로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점이 바로 둘째 문단이 강조하고 있는 바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고 신뢰에 차 있을 때 부르는 호칭,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요. 16절 말씀에 함께 증언한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증언한다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객관적인 증거와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확신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교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칭의와 양자됨은 구분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의 변화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동시에 상속자가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동참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요. 17절에 상속자, 특별히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에 상속자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으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은 싫어하는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면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고난은 연단과 성화의 수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채무자가 아니라 은혜의 채무자입니다.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정죄감에 빠져 살아간다.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빚진 자로서 응당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옛 육신의 욕망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여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상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는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부르시는 양자의 영 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아들 되었기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고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고 배웠으니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되었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이나 육체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고난도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은 지성적인 납득의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넉넉히 감당해야 될 은혜의 요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주어져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